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새로운 창조 사역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새로운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리버스, 바로 만물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21주간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맥주 감사주일. 오늘이 바로 허락하신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주님께서는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창조. 네, 새로운 창조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가 정말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정확히는 회심 전이 어땠고 회심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는 부분 가운데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후가 급격한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누가 봐도 정말 변화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는요, 자기 자신과 관한 것도 있고요, 그를 둘러싼 세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신기한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무엇도 변했다고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변했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도 변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스스로도 변화하고 주변도 변화하며 무엇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스스로도 변화했지만 주변도 변화시키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예 강권적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자 했어요. 사도 바울이 바라본 예수님은 그저 이단자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도 이단자요,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에 불과하다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분명 자주 보았던 세상인데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던 하늘과 땅이, 나무와 산들이, 도로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경이로우심을 담고 있는 거대한 파노라마 작품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안목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게 돼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고린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누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상태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운 거예요. 왜입니까? 그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정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한탄스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대상자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은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헐뜯고 있습니다. 공격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습니다. 헐뜯고 있어요. 모함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배척해요. 인격적인 수모를 주게끔 사실과 다른 말바꾸기를 한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입지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틈탈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겁니다. 폄하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말바꾸기를 합니다. 사실이 5%라고 한다면 거짓이 95%인 걸로 그를 폄하하고 있어요. 분명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의 결단과 계획이 중간에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방문 약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코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사사로운 인간적인 인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유익을 가져오는 일이었다는 거죠. 방문을 늦춤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된 이들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뜻을 왜곡했다는 거죠. 아니, 왜 사도면서 말이 자꾸 바뀌는 거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야.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일부만, 그것도 지금 다른 교회를 더 신경 쓰고 있잖아. 다른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저렇게 말을 지금 바꾸는 거야. 중상모략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개인이 착복하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그럼 뭔가 더 사도 바울이 본이 돼야 되지 않겠어?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재물을 얻으려는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는 거야. 우리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하면서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면서 강압적인 사역을 함으로 개인의 이득을 챙기는 자야 라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도 휘둘리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 말에. 거짓 사도들의 말에 휘둘려서 자신을 도왔고 또 돕기 위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적대적으로,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정말 야속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자신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도 바울 대신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말들, 거짓 교사의 말들에 휘둘리다니요. 대체 왜 고린도 교회 그럼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말에, 인간의 말에 현혹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익숙해서예요. 무엇이 익숙하죠? 세속적인 문화에 길들여 있던 그 고린도 지역에서의 삶과 사고방식이 더 익숙한 겁니다. 그게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안도감과 위로를 느낄 때였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모를 자랑하는 외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거짓 사도들에게 제발 현혹되지 말고 자신과 같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답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답게 행할 것을, 합당하게 행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거듭남의 역사를 함께 겪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과 그리스도에 대해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사람을, 공동체를, 영혼을 세상적 방식의 외부적 조건에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따라 판단하지 않아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리하여 거듭난 자들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자들도 어떠한 세상적인 조건이나 외모가 아니라 오로지, 절대 고백하실까요? 사명에 따라. 맞아요. 사명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자체로, 즉 영혼의 가치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을 육체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알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신 구원주로 온전히 믿게 돼요. 진실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 진리를 옳게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의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각의 변혁. 네,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생각의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롭게 재창조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고,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를 위해 사는 삶과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십니까? 맞아요. 믿는 자로 가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죠? 내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무엇이 더 맞다고 여겨지십니까? 나를 위해 삶이에요? 아니면 예수를 위한 삶이에요? 예, 맞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당연하다라고 믿고 그렇게 행하는 세상 속에서 노출되어 살아온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자연스러웠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창조주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나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분명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 용어조차 생소하고도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 바로 불순종이었고,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아예 이해가 불가능한 말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종 외에는 아담의 답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창조주를 위해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창조주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그렇게 창조주를 위해 살지 않게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참된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과거의 범죄자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아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목사님? 아니, 그것이 범죄라고요? 라면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그 지어진 목적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잘 운영되면 그 물건이 제 기능을 하지만 그 지어진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이 안 되고 기능이 안 되면 그 물건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폐기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물을 담아야 하는 그릇에 큰 구멍이 생기고 물을 계속 흐리게 되면 그 그릇은 그릇으로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 그릇은 폐기되고 다른 그릇을 놔야 될 거예요. 창조주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창조주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분을 위해 살지 못하면 나는 폐기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락 없이 만드실 수도 있고 폐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즉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 인간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는 나를 죽이는 일. 절대 고백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바로 그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죽음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나에 대해서 죽어야 돼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절대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맞아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으니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이 영생의 삶으로 새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과거의 구습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썩어 없어질 옛 구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제일 부자연스러운 것은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챙기고 나를 보호하려는 삶입니다. 창조 목적과 유배된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거듭난 자,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우리가 처음 지은 바대로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분명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피조물이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도 무엇이었다고요? 피조물이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피조물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피조물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새롭게 거듭난. 맞아요.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얻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자야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 중심, 세상 중심으로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던 왜곡된 지식, 편견, 가시, 잘못된 경험들은 이미 여러분 가정에서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벗어난 자, 그리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은요, 한 번 새로워지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새로워진 다음에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분명 이 세상에 있는 새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헝것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롭게 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닳고 헐어서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치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고 곤배해진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나날이 새롭게 되는 영원한 새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날이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미혹되어서 이전 것에 매여서 새로워진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칭의함을 받아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원한 새로움. 맞아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영원한 새로움이 우리의 것이 이미 되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소출이요? 죄송하지만 이 올 한 해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나간 올해 반 6개월 동안 채워준 소출이라는 것은 내년에도 또 주어져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올해의 반이요, 주님께서 새롭게 채워줄 것을 믿고 결단을 나간다? 감사하지만 이것은 내년에도 또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올해는 다 끝났구나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한 해를 얹혀주심으로 비어있는 시간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늘 항상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의 본질을 감사해야 돼요.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누리지 못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놓칠 만한 은혜의 결실들을 내 걸로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거, 본질 가운데 감사한 자들이 6개월의 소출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본질 가운데 감사하지 않으면 인간들도요, 세상에 속한 자들도 6개월 동안 수익이 얼마 있었다 그거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달라요.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인식 가운데 주어진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지, 이전의 것에 매여서 그 가운데 그 계산법으로 감사한 자들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한 새로움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꽃피우게 되는 축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더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결실을 친히 체감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옵고 남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시며 평생토록 날마다 새롭게 보신 그 은혜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